자, 우리 본문 말씀 오늘 그 위를 좀 잠깐 볼게요. 우리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2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같이 PPT를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므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느니라. 자, 여기 PPT를 보면 밑줄을 쳐놨죠. 거기 보니까 밑줄에 뭐라고 나왔어요? 아히멜렉이 이 당시에 성소는요 실로에 있다가 높당으로 옮겨진 상태고요, 대제사장이 아히멜렉입니다. 엘리 제사장 알죠? 네,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했던 그 엘리 제사장의 증손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갑자기 딱 들이닥쳤는데 다윗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병사들도 나중에 따라오고 혼자 홀몸으로 왔는데 이 아히멜렉이 사실은 이 모든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이야기를. 사울왕이 제정신이 아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걸 다 알았는데 갑자기 다윗이 문을 확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왕이 급한 명령을 내려가지고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오라고 해서 내가 나중에 나의 병사들은 소년들은 뒤에 따라오라고 하고 내가 급히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을 것도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고 너무 급한 명령이라 칼도 무기도 가지지 못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우리 그 다음 말씀만 좀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21장 3절에서 4절까지 3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게 좀 성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교회,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고 옛날엔 성소인데 성전인데 거기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 진설병은 뭐예요? 진설병은 진설에는 떡입니다. 떡 12개의 떡덩이를 6개씩 쌓아서 12지파인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떡은요 또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게 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떡은요 거룩하게 성별됐기 때문에 아무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다른 사람이 먹으면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따지면 이 떡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줘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윗이 다급하게 배가 고파 너무 이제 굶주리고 막 도망다니다가 밥을 못 먹어요. 밥을.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 도망가면서 밥도 못 먹고 떡을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아히멜렉이 떡을 주게 됩니다. 근데 많은 우리 율법에 빠진 사람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요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은 들으나 따지고 지적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힘들게 했어요. 희한하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의 본질대로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이 복음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바리새인의 옳고 그름의 영성이 아니라 죄인의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함이 아니라 약함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연결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PPT 한번 보시고 마태복음 12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러분들 뭐 그 PPT 지면의 한계상 1절 2절을 제가 안 넣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건 뭐냐면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밥을 못 먹은 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제자들이 안식일 날 뭐 한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쌀 알곡을 밀 알곡을 확 휘둘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먹은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저도 어렸을 때 그 쌀알 이게 훑어가지고 먹은 적 있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복음 전하다 너무 배고파서 밀 이삭을 조금 먹은 거예요. 근데 함께 옆에서 예수님의 꼬투리 잡고 있던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에 이 밀 이삭을 베어 먹는 게 맞습니까? 이거 이삭을 이렇게 훑는 것도 일종의 추수, 노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노동. 그래서 이걸 훑는 것이 추수, 노동, 탈곡을 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놓고 제자들을 힘들게 하려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 용서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어떻게 제자들을 힘들게 할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진설병 떡을 다윗에게 준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왜 주는 것이 예수님이 옳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보다 더 소중한 다윗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떡을 준 거고요. 결국은 이 다윗의 후손을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온 인류의 구주가 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과 율법이 있을 때 율법은요 복음을 비춰주는 그 길을 안내하는 그런 안내서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있으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 붙들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율법이 아니라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복음의 용서와 은혜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성전, 교회는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평생 먹을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교회를 제대로 나오면요 먹을 걸 다 채워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정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다 고민하고 걱정하시죠? 성경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저와 함께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걸 좀 바꿔야겠더라고요. You are my everything도 되지만 Jesus is my everything.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늘 하나님께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혼자 이렇게 찬양했던 곡이 떠올랐어요. 이게 좀 오래된 곡인데 혹시 이걸 아시는 분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잘 하신 분이에요. 한번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반주 가능할까요? 우리 고백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한번 찬양해보죠.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여러분, 찬양도 좋고 가사도 너무 좋죠? 여기에 찬양해 보니까 그분은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전부. 저 그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뭐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인생도 몰랐지만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저와 1대1로 그냥 빈 교회에서 혼자 기타 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 여러분의 눈물을 바꾸어서 빛살가루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소망을 잃고 힘들어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합시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먹을 거, 여러분의 자녀, 건강, 여러분의 미래도 다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오늘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 생명의 떡을 주어서 다윗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자, PPT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떡은요 목맥혀요. 그리고 실증 나요. 그리고 떡은요 살찝니다. 떡 조심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떡은요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의 떡을 늘 나누고 베푸는 그런 교회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늘 예수님과 함께 축제를 벌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PPT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하와이 가고 싶죠? 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분 하와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아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이 하와이의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는 전 세계 한인교회 중에서 1호 교회예요. 120년 넘었습니다. 일제치하 때 인천의 내리교회 성도들이 사탕수수 노동자로 가고 또 심지어 많은 분들은 또 잡혀가면서 노동을 강요받고 학대당하면서 거기에서 정착했던 한인들이 위주가 돼서 세운 교회가 이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입니다. 제가 왜 이 교회를 알았냐면은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 미국에 있을 때 마지막 교회 사역했던 로렌 하이트에 있었던 남가주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거기로 가시고 저는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한번 초청을 해주셔서 제가 하와이 가서 이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같이 교제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기 교회가 굉장히 특징이 있는데 생명의 떡의 역할을 감당한 정말로 아름다운 이민교회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다음 넘겨줘 보실까요? 이제 이렇게 하와이에 한인들이 많은데 이민교회 1000명 모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연합감리교, 우리 같은 교회, 미국의 연합감리교회인데 출석성도가 거의 1000명 돼요. 되게 많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 넘겨줘 보시고요. 근데 2023년에 한국에서 우리 국가보훈처에서 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가 그동안 한 아름다운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 표창을 주고 현판식을 하고 이런 것들을 기록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는요 국가 유공자가 무려 36명이나 나왔답니다. 훈장을 받으신 분들이. 그리고 이 중에 8대 현순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은 상해 임시정부 총무 역할을 맡기도 하셨고, 또 여러분 잘 아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이 교회에서 장로님을 탁사, 그 당시에 탁사라고 했는데 장로님으로 봉사하면서 한인 교육기관의 설립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권 회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고 나중에 이것이 독립군 사관
양성하는 기관이 됐고, 민족적 정체성을 교육하는 학교도 설립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앞서가는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지역사회와 나라를 초월해서 정말로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소중한 교회, 지역사회를 살려내는 교회가 된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다음 한번 PPT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넘겨주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삶이 힘드신 분들, 여러분의 유일한 피난처,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다 맡길 곳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꿈은 그렇게 상처받고 좌절하고 힘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꿈인 줄 믿습니다. 자, 시편 46편 1절에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여러분 직장생활에 힘든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불평분만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놀라운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길을 열어가신 줄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광야를 만났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광야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그 모든 사역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광야는 오히려 축복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영원롭게 만나는 좋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의지하여 고난 가운데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떡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요구해요. 그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칼이어서 칼, 검. 이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1장 8절에서 9절까지, 자, 본문 말씀 21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서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인데 군량미, 전투식량만 먹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결국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적 원수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호령하며 세상과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떡만을 위해서 교회 오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떡만 달라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떡만 주는 분으로 알고 떡만 달라고 이용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떡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될 검, 그 칼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칼은 어떤 칼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데 그 검으로 다 이겼고요. 결국은 다윗이 그의 목을 베고 빼앗은 칼, 바로 승리를 상징하고 원수의 칼이었지만요, 어마어마하게 큰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다윗은 결국 모든 것에서 2의 3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검이 이 시대에 뭘까요? 검. 예, 검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아시네요? 자,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에베소서 6장 1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
자, 에베소서 6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뭘 가지라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이길 때 뭘로 이겼어요? 안다리 후리기로 이겼어요? 뒤돌려차기로 이겼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됐다는 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힘든 고난의 때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저도 감정적으로 쉽지 않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이기지?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봤는데, 새벽에 말씀을 정리하는데 말씀이 들리니까 너무 확신이 들고 너무 감사하고, 그 누가 위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딱 임하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기도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말씀 하나 꼭 붙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확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결국 믿음은 뭐냐?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공격 도구는, 나머지는 다 방어하는 도구죠. 그래서 딱 한 가지, 성령의 검. 그것은 뭐예요? 말씀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생기냐?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요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건데요, 결국 똑같은 말이에요. 들을 때 승리하고, 예배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승리하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예요? 믿음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굉장히 사업도 부도나고 막 힘들어, 어려워,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다 딱지가 붙었어요. 차압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때 아내가, 여보 걱정하지 마,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여러분 힘내, 내가 나가서라도 일할게, 걱정하지 마 하면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요. 여러분, 아내의 말도 이렇게 힘이 난다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안 나겠어요? 힘이 나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꿀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배 올 때 그냥 오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승리해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자녀를 바꾸고, 우리 나라도 바꾸고, 교회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떡이 맛있는 교회, 모든 육체를 채워주고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 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교회, 그런 교회가 나올 때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보세요. 그 다음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다 아시잖아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혼 육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피상적으로 받지 마십시오.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를 바꾸는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명의 떡을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검으로 삼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꼭 붙들고 승리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세상을 이기고 호령하는 멋진 하나님의 종들 되길 다 축복합니다.